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설교 182번째 시간입니다. 182번째 시간, 바로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시간은 마태복음 5장 16절의 네 번째 시간이기도 한데, 오늘 드디어 마태복음 5장 16절의 결론이 나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13절부터 16절까지 봤던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했던 그 단락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 의미 있는 날입니다.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오랫동안 봐오던 이야기들이 오늘 결론이 나는 날인데 매우 중요한 날이죠.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우리가 5장 16절 말씀을 살펴봤는데, 5장 16절 말씀이 처음에 우리가 볼 때 어땠어요?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야, 우리가 어떻게 사람 앞에 빛을 비추고 착한 행실을 보여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고, 야, 이거는 참 우리한테 너무 힘든 이야기다. 그렇게 되면야 좋겠지만, 되면 참 좋겠지만 이게 우리한테는 참 어려운 일이다라고 하는 부담이 다가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 부담을 왜 느끼게 됐다고 그랬어요? 본문을 모르기 때문이다. 여러분, 말씀을 모르면, 말씀을 국어 교과서 수준으로 보면, 도덕 교과서 수준으로 보면 말씀이 하나같이 다 우리한테는 부담이에요. 그냥 착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빛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이러면요, 이것은 초등학교 도덕 시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유교도 아니고 명심보감도 아니고 사서성경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에요. 복음은 뭐냐면 세상이 말하는 상식을 항상 뒤집어 엎어요. 복음에는 반전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참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건 마태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걸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세상이 말하는 대로 이해하고 세상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면 엉뚱한 길로 가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게 뭐였냐면, 16절에서 첫 주에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 너희 빛이 뭐였어요? 우리 빛이 아니었죠.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었어요. 원래는 어디 있었어요? 예수님의 얼굴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 예수님 얼굴에 있었는데, 그것이 우리 마음에 주어졌고 그것이 우리의 빛이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흑암이었던 우리가 빛을 받게 되었다. 어둡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심을 통하여서 빛을 받게 된 놀라운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인데, 성육신 사건인데, 그렇게 얻은 그 빛을 비추는데, 자, 사람들이 우리에게 착한 행실을 봐야 된대요. 착한 행실이 뭐였어요? 이게 그냥 남보다 좀 선하고 말 잘 듣는 아가도스가 아니라고 했죠. 그냥 착하다 아가도스가 아니라 칼로스라고 했어요. 칼로스는 뭐의 번역이었어요? 토브. 히브리어 토브는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창조하고 말씀하신 좋았더라가 토브였죠.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실 때 쓰는 말이 또 토브였어요. 하나님이 하루씩 매일매일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 토브는 바로 그날 복 주심의 증거라고 했어요. 복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행실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라는 얘기 뭐냐면, 내 선한, 남들보다 나은, 도덕적으로 나은 모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 즉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줘라. 하나님의 토브,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음을 보여줘라. 즉 내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하나님 때문에 은혜 받아, 하나님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즉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는 토브, 그것이 바로 칼로스, 선한 행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 목적이 뭐냐, 왜 빛을 비춰야 되고 왜 우리가 선한 행실을 보여줘야 되냐, 바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죠.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라고 하면 간단한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였어요. 이 말은 굉장히 독특한 말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늘 쓰니까 이게 흔한 말 같지만 전혀 흔하지 않고, 성경에는 딱 16번 나오는데 그 16번 중에 16번 다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또 그 중에서도 15번이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그러니까 한 번 딱 마가복음 나오는 거 제외하고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표현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란 표현인데, 예수님이 16번 이 표현을 쓰셨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중에서 절반, 8번 갈린다고 그랬어요. 8번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했고, 그건 당연한 거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항상 내 아버지. 그런데 절반은 뭐였어요? 8번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그러니까 이 말은 굉장히 우리에게는 놀라운 이야기죠. 예수님이야 당연히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맞지만,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를 지키실 거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할 때도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해 라고 알려주셨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는 그것이 예수님 입장에서 너희 아버지가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오셨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유일한 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바꿔주셨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얘기하죠. 예수님 마지막에 십자가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을 그동안 한 번도 하나님이라고 안 불렀어요. 아버지라고 계속 부르다가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왜? 이제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단절입니다. 이제 나는 죽고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순간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치시며 십자가에 죽어가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해주신 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은총인가라는 것을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의미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봤는데, 마태복음 5장 48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우리가 그 차이를 봤어요. 과연 그냥 하나님 그럼 되는데 왜 굳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하시는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이 말씀이 만약에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라고 하면 이 말은 불가능한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온전해집니까? 불가능하지. 우리 인간인데. 그러나 그 하나님이란 말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로 바꾸면 가능해집니다. 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인도해 주시니까. 왜? 아버지는 자녀가 안 되면 버려두지 않으시고 자녀가 자기를 닮도록, 자기를 따라오도록, 자기처럼 되도록 어떻게든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모든 것을 헌신해주는 분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이 땅에 던져두시고 알아서 온전해져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처럼 온전해지기 위해서 우리를 모든 걸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기도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병도 고쳐주시고 천국 복음 전파해 주시고 우리의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십자가를 지면서까지도 우리를 살려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우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지게 하시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누굴 향해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이 땅의 아버지보다 뭐가 달라요? 훨씬 더 큰 사랑이 있고 능력이 있고 뜻이 있고 그분은 의지가 있고 해낼 수 있는, 이 땅을 주관하고 섭리하는 하나님의 스케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봤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지난주에 2절을 봤는데 7장 11절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늘 아버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넘어갔어요.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 말을 하나님으로 바꾸면 이게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좋은 걸 왜 줘요? 굳이. 그러나 그분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이기 때문에 얘가 달라지는 거죠. 야, 악한 자라도 자식한테는 좋은 거 주는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니냐, 하나님은 선하시고 온전하신 분이 아니냐, 그분이 왜 너희한테 안 좋은 거 주시겠냐? 좋은 거 주시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가 하나님께 반드시 좋은 것 받을 줄로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해라 라고 하는 기도에 대한 문을 열어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한 건,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우리에게는 크나큰 특권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게다가 이 땅의 아버지와는 다른 초월적인 하나님, 그러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능력과 사랑을 노래할 수 있는 건 굉장한 특권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어떤 의미인지를 배웠어요. 자, 이제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그동안
잘못 알고 부담 갖고 너무너무 힘들었던 그 이유, 다 힘들고 어렵잖아요. 사실 빛을 비춰라, 착한 행실을 보여줘라, 이게 다 어렵지만 제일 힘든 부분이 뭐였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거였어요. 아니,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것도 힘든데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아이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부담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이 본문은 완전히 다른 뜻이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모를 때 우리가 이 본문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했었어요? 내가 잘해야 돼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잘해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돼,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세상에서 몇 등 해야 됩니까? 몇 등 해야 돼요? 몇 등 해야 영광을 돌려요? 1등이죠. 공부를 해도 1등이어야 되고, 내가 사업을 해도 1등이어야 되고, 직장생활을 해도 1등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가 그런 종교예요? 기독교가 무조건 1등 하라고 몰아붙이고 1등 아니면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런 종교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우리의 욕망이 만들어낸 사이비 종교고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1등 해라, 1등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렇게 말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보세요. 너희 빛, 이 빛도 우리 게 아니에요. 예수님 거예요. 너희 착한 행실, 이것도 우리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토부예요.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도요, 이게요, 우리가 잘해서 우리 때문에 사람들이 감탄하고 이야, 나도 예수님 믿어볼까, 이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가 1등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들을까요? 와, 하나님 덕분에 1등 했대, 나도 하나님 믿으면 1등 할 수 있을까라고 할까요? 네, 죄송합니다. 되게 안 입곱게 볼걸요? 아니, 지가 공부 잘해서 1등 해놓고 뭐 하나님께 영광이래. 여러분, 사람들이 별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1등한 그 사람을 칭찬하지. 아니, 자기가 공부 열심히 해서 1등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뭐 부모에게 좋은 머리를 물려받았든지, 아니면 집안 형편이 좋아서 하원을 다녔든지, 과외를 했든지, 네, 아니면 공부 방법이 탁월했든지, 이해력과 암기력이 좋아서 1등 했든지, 1등한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충분히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충분히 이유가 있는 데 대해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 열심히 공부했잖아. 열심히 공부해서 1등 했지 뭐. 하나님이 한 게 뭐 있어.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내가 잘해서 내가 뭔가 뻑적지근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여러분, 그런 일은 거의 벌어지지 않아요. 그건 내가 영광을 다 받고, 내가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내가 다 영광 받고, 하나님은요, 그냥 액세서리 취급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도 좀 뭐 하신 게 있겠지, 뭐 난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긴 계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다 한 거 아시죠?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제가 어떻게 알까요? 예, 제가 서울에서 목회를 했잖아요. 서울에서 태어났잖아요. 서울에서 태어나고 공부하고 목회했어요. 그때는 부목사인데도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네, 저는 너무나 당연하게 서울에서 목회할 줄 알았어요. 당연히 단어 먹게 서울에서 할 줄 알았어요. 왜? 서울 아니면 다 시골이니까.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되게 기분 나쁘시죠? 네, 이거 서울 촌놈들의 생각은 이래요. 서울 아니면 지방이고, 서울 아니면 시골이고, 그 맥시멈 분당까지, 예, 판교까지는 내가 봐준다. 예, 정말 내가 정말 양보하면 대전, 천안, 아니야, 거긴 안 돼, 올라와 다시 판교. 이렇게 살았다니까요. 그 밑으로 내려가면 죽는 줄 알았어요. 왜? 그러면서 생각이, 제가 정말 부끄럽게도 서울에 있을 때부터 다음 세대 사역을 했기 때문에 분홍 목사로 초청을 많이 받아서 내려가서 강의도 하고 설교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지방 내려올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좀 목회 좀 열심히 하지. 공부 좀 열심히 하지. 좀 하나님께 좀 열심으로 목회했으면 다 이분들 서울 와서 지금 잘하고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지방에서 이 고생을 하고 계시나, 이런 마음이 들었다니까요. 저도 모르게. 그리고 옆에 있는 목회자들이 다 참 좀 뭐랄까 후줄근해 보였어요. 예, 어떻게 서울에서 목회해야지 지방에 내려와서 이러고 계시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좀 도와드리러 왔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전 부목사고 그분들은 담임 목사님이신데 그런데도 내가 이분을 도와드리러 왔다, 잘 도와드려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정말 오만과 착각에 빠져 살았죠. 여러분, 서울에 있을 때는 제가 그랬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부산에 와서 목회할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근데 여러분, 그때는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무조건 큰 데 있어야 된다, 무조건 사람 많은데, 무조건 사람들이 알아주는데, 무조건 사람들이 막 칭찬하고 높여 있는데 거기 있어야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과 오만에 빠져 있었어요. 근데 그게 기독교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그 내 욕망의 신화를, 욕망의 사이비 종교를 저는 게 기독교인 줄 알고 믿고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떻게 인지 아세요? 제가 청소년부 아이들 지도하면서 맨날 그랬어요. 얘들아 1등에서 학력고사 만점 받아서, 수능 만점 받아서 인터뷰할 때 반드시 뭐 국영수를 중심으로 이딴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냐. 애들이 아멘 그랬어요. 그래 우리 영어 100점 만점, 수학 만점 할렐루야 이러면서 뭐 집회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은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그때 설교했던 그 파일들을 들을 수가 없어요. 너무 창피해서.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내 빛을 비추고 내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살았어요. 저도 지금까지. 예, 제가 그러고 있는 줄로만 알고.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저를 부산으로 보내셨잖아요. 부산에 내려가 보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와, 여기 와 살고 보니까 여러분 서울 지방의 차이가 하나도 없고요. 어찌 보면 더 성실하고 더 정직하게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많으세요. 네, 너무너무 놀라고 저희 너무너무 회개하고 서울에 있을 때 그 교만과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이 다 깨졌어요. 그리고 저는 이 곳곳에서 목회하는 분들의 이 모습이 정말 귀하고 이 모습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요. 매일매일 보여요. 그래서 저도 저희 교회에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이곳에 계세요. 네, 하나님 여기서 말씀하시고 여기서 역사하시고 여기서 영광을 받고 계세요. 그게 우리가 서울이라서가 아니고 부산이라서가 아니고 다른 어느 지방이라서가 아니고 그게 뭐 우리가 사회에서 몇 등을 하고 우리가 얼마큼 돈을 벌고 얼마큼 인정받아서가 아니에요. 그것과 아무런 관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마음에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모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걸 제가 깨닫는데 저는 오래 걸렸어요. 한 43년 걸렸어요. 43년 호송생활 서울 촌놈으로 살다가 부산 내려와서 그걸 깨닫고 지금 저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동안 바리새인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냥 율법학자, 대제사장으로 살았어요. 왜? 성전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믿었거든요. 마치 그렇게. 야,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냐?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오냐? 웃기지 말라고 그래. 예수? 야, 어디서 굴러먹던 촌놈이 하나님 아들이래. 웃기고 앉아있네. 야, 십자가에 달아버려. 마치 이런 대제사장 가야바의 마음이 저였다니까요. 네, 그렇게 안 보이시죠?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그랬어요. 예, 전 그랬어요. 예, 너무너무 못돼 처먹은 대제사장 가야바가 저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 사람들을 칭찬하거나 그런 사람들에게 위축되거나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이 전혀 지장받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역하셨고 전혀 똑똑하거나 많이 가졌거나 사회적으로 지위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 어부들, 세리들, 창기들 누가 그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말도 안 되지. 정말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의 상식으로 한다면 왕이 믿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정말 정성이 믿어야 되고 재상이 믿어야 되고 재벌이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한테 안 갔다니까. 간 적이 없어요. 보세요. 맨날 문둥병자들 붙잡고 앉아있고 귀신 들린 자 붙잡고 앉아있고 예? 군대 귀신 들린 사람한테 넌 이름이 뭐니? 그러고 앉아 계시고 정말 우리가 보면 허송세월하고 계신 거잖아요. 남의 결혼식은 왜 가가지고 포도주 왜 만들고 그런 거 뭐하러 하고 계세요?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 가서 왜 향유 막 받고 하실 이유가 없죠. 최고의 등급, 최고의 돈 많고 최고의 인류의 사람들만 만나서 그들 가운데서 영광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일부러 더 어렵고 더 힘들고 더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찾아가셨나? 여러분 그래야 영광이 돼요. 도리어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광을 돌리려면요, 우리가 남들보다 잘하는 걸 자랑하고 남들보다 더 가지고 더 높아지고 더 훌륭하다고 외치는 순간 여러분 그건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예, 그건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마치 서울에서 목회할 때 내가 서울에서 목회하니까 훌륭한 목사인 것처럼 착각했던 것처럼 그때는 제가 하나님을 잘 염두에 두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설교를 해도 내가 잘 보여야 되고 내가 드러나야 되고, 설교를 해도 내가 좀 잘했다는 소리를 듣고 싶고 사람들이 저한테 박수 보내주고 싶어 그걸 원했고,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설교를 해도 마치 정말 사람들한테 한마디라도 내가 좋은 소리를 하고 한마디라도 내가 좋은 에너지를 주고 이 자리가 좀 뜨거워지고 이 자리가 좀 이렇게 막
들썩들썩 하기를 바랬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지 못하고 그렇게 목회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제가 깊이 있게 깨달아 가고 있는 이때에 참으로 부끄럽다, 참으로 부족하다, 정말 부족한 설교를 했고 참으로 부족한 목회를 했구나, 정말 너무나 부끄러워서 정말 제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이유는 저 혼자만 이걸 갖고 있으면 다시 그 모습으로 돌아갈까봐, 그럴까봐 여러분들한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부끄럽고 연약하지만 고백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직분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잘 봐주시는 것 같고, 마치 내가 교사로 오래 봉사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잘 봐주시는 것 같고, 내가 찬양의 달란트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는 것 같고, 마치 내가 전도를 잘하니까, 내가 예배에 나가서 앉아 있으니까, 내가 뭐를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지금 영광을 받으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그건 다 착각입니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 어떻게 착각하고 43년 사셨어, 이게 불쌍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도 착각하고 있다는 게 더 문제인 거예요. 지금 우리도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 뭔가 덕을 끼치고 있다 라고, 하나님이 내 덕분에 지금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하면 100% 오해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빛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이야기할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내가 뭐 공부를 잘했고, 내가 뭘 가졌고, 얼마나 벌었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점점 가려져요. 그러다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그리고 내가 내 착한 행실을 자꾸 강조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토브, 하나님의 칼로스, 하나님의 덕,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좋아하심을 내가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야기하고 그대로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증거할 때 방법은, 나를 낮출수록 하나님은 더 높아지십니다. 나를 낮출수록 하나님이 더 높아지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두 사람이 서로 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요. 그런데 내가 높아질수록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내가 높아질수록 그러니까 사랑하겠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아. 돈이 많으니까 돈 보고 사랑하겠지. 내가 잘생겼으니까 사랑하겠지. 이게 당연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훅 낮아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돈도 없어. 내가 할 줄 아는 것도 없어. 얼굴도 못생겼어.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러지? 이 사람은 왜 이 사람을 사랑할까?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하지 않겠어요? 진짜 사랑하는 사랑인가 봐. 돈 보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외모를 보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뭘 얻으려고 저 사람 옆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하나 봐라고 하지 않겠어요? 인간의 관계도 그래요. 마치 하나님과 우리와 똑같아요.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도 인간이랑 똑같네, 하나님도 뭔가 얻을 게 있으니까 붙어 있나 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의 모습을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너무너무 위대하신 사랑의 원자탄이 되시는 거죠. 너무너무 훌륭한 하나님이심을 사람들이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연예인이 되고, 내가 무슨 정부 강요가 되고, 내가 공무원 되고 높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헛된 야망을 내려놓으시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도리어 하나님이 더 높아지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러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증언하셔야 돼요. 증언하시면서 이렇게 연약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셔야 돼요. 그럴 때 영광이 돌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을 하는데, 그럼 내가 공부 못해도 되나 보다, 그럼 내가 못 살고 내가 비천하게 머물러도 괜찮나 보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럴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영광이 돌려지는 거예요. 고백을 해야지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했나 봅시다. 로마서 5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5장 6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것은 마음속으로만 가지고 있다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고백했기 때문에 효과가 있어요. 로마서 5장 6절. 자, 뭐라고 고백을 했는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6절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라고 말해요. 자, 우리가 어떤 때요? 아직 연약할 때. 자, 우리라는 건 누굴 포함합니까? 바울을 포함하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연약했어요. 또 우리도 다 연약했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여기서 예외는 없어요. 나는 안 연약했어요 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연약하고 다 죄에 물들고 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을 때, 그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바로 우리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기약대로가 뭐예요? 기약, 약속이죠. 기왕의 약속이죠. 기왕의 약속이 뭐예요?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옛 약속인 구약입니다. 즉 구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이 말씀하신 그대로 죽으셨는데, 우리가 어떤 때?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을 때. 근데 만약에 우리가 연약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강건했다면, 우리가 경건했다면 약속대로란 말을 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건 당연히 우리를 위해 죽어야지. 그러나 이상한데? 연약한데 우리를 왜 죽어? 경건하지 않은데 우리를 위해 왜 죽어?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 그러니까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그분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다 라고 결론이 내려지는 거죠. 이렇게 이어집니다. 7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렇죠. 의인을 위해 죽으면 그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쉽지 않지만 있어요.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 있을 수 있죠. 그 정도는 뉴스에 날 수 있을지만 복음까지는 아니란 말이죠. 의인, 선인, 그렇게 위해서 자격 있는 자를 위해 죽으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게 중요한 거죠.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이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죄인이 아니었다면, 멀쩡한 사람이었고 우리가 정결하고 순결했다면 우리를 위해 죽은 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사건이 아닌 거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고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가? 우리는요, 약한 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약한 것. 고린도후서 12장으로 갑니다. 고린도후서 12장.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가 자랑할 게 많아요. 그러나 그 자랑할 걸 다 내려놓고 뭘 자랑하느냐? 고린도후서 12장 9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집이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 주님께, 사도 바울이 사실은 병 고쳐달라고 기도했거든요. 주님, 저 병 좀 고쳐주세요. 그럼 사람들이 저 더 대우해 줄 것 같아요. 제 말 더 잘 들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내 은혜가 너한테 좋게. 그러시면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집이라 하신지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약한 것을 자랑한다. 왜?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에. 즉,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 병이 있었다는 건 아시잖아요. 이게 뭐 어떤 병인지 정확하게는 몰라요. 이게 안질인지, 너무 밝은 빛을 봐서 눈이 멀어서 안질이 왔는지, 아니면 간질일 수도 있다고 많이들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설교하다 갑자기 거품 물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여러분 은혜가 되겠어요? 이게 무슨 뭐 사람들한테 야, 뭐 지 몸이나 챙기지 이럴 거 아니에요. 무슨 복음을 얼어주고 이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함을 자랑하는 이유가 뭐냐? 그런데도 저 사람을 하나님 사랑하시네? 저런 연약한 바울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진짜 백이 하나님이로구나 라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완벽하고 강해서 저런 사람이라면 하나님도 사랑해 주시겠지가 아니라 너무너무 비천하고 너무너무 연약한데 하나님이 그러한 질병덩어리 바울, 게다가 그 성격도 굉장히 뭐가 나고요. 이 바울 서실 연구에 보면 바울의 성격은 굉장히 우울질입니다.
우울하고 소심하고 그 마음이 모관하고 뾰족뾰족하고 그 마음이 너무너무 문제가 많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게다가 한 군데 진득히 머물러 있지도 못하잖아요. 자꾸 옮겨 다녀.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일을 벌리긴 하는데 해결을 못해.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어찌 보면 이 사람은 문제거리예요. 근데 이러한 사람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서 이 땅에 죽게 하셨대. 십자가에 죽게 하셨대.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은 진짜로구나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절 결론이 이렇게 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예수님을 위하여라면 나는 약해도 좋다는 거예요. 왜? 내가 약하면 그리스도가 강해지니까. 내가 능욕을 당해요. 괜찮아요. 그럼 예수님 높임 받으시니까. 내가 궁핍할수록 예수님은 풍부한 분이 되고, 내가 박해를 받을수록 예수님은 선대함 받으시게 되고, 내가 곤고할수록 예수님은 부유하게 되시니까 나는 그것을 기뻐하겠다.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이러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더 높아지실 테니까 나는 기꺼이 나의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내가 약한 그때에 누가 강해요? 예수님이 강해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역설입니다. 신앙의 역설은 내가 뭔가를 잘합니다. 나는 훌륭합니다. 나는 멋진 사람입니다. 나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럼 하나님은 별게 아니게 되는 거예요. 멋지니까 사랑하나 보지. 사랑할 만하니까 하나님이 지켜주나 보지. 하나님은 별거 아닌 분이 돼요. 그런데 내가 작고 약하고 연약함을 고백할수록 그럴수록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까지도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크게 구원을 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뭘 자랑해야 되느냐? 내가 잃은 양인 것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야기에 99마리의 양을 버려두고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아가는 목자를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항상 그 얘기를 들을 때 기분 나쁘죠. 아니, 한 마리 쥐가 뭔데 목자를 따라오래. 정말 말도 안 되는 저런 말썽꾸러기는 그냥 버려두면 좋겠어. 우리 마음은 항상 뭐냐면 네가 99마리에 속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멀쩡해. 항상 나는 대단해. 나는 아무렇지 않아. 나는 모범적이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한 마리를 따라가는 목자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내가 그 한 마리가 되면 어때요? 내가 그 한 마리라면 길을 잃어버리는 게 나예요. 이야기를 못 들은 게 나고요.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산을 헤매 돌다가 길을 잃어버린 게 나란 말이에요. 그냥 두면 죽어요. 그런데 이러한 나를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예수님이 쫓아오셨다. 예수님 나를 건져주셨다고 믿으면 여러분 그 99마리를 버려두고 한 마리를 쫓아가는 목자님은 너무나 귀한 목자님이고 너무나 우리에게는 생명의 은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99마리에 속해 있다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은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러나 내가 잃어버린 한 마리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를 찾아오시는 목자 예수님은 너무나 선하시고 너무나 존귀한 분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영광을 돌릴 겁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부터는 선하게 나올 게 하나도 없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나에게 소망을 두고 행하고 계시는 주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주가 일하시네입니다. 날이 저물어 가고 나는 빈들에서 걷고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자랑할 게 없어요. 나는 비천해요. 그런데 그러한 나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감싸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맞이해 주시는 거예요. 수고했다. 고생했다. 얼마나 세상에서 많이 힘들었니? 내가 이제 너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한 안식을 허락해 줄게. 내가 너를 위한 평강을 허락해 줄게. 내가 너를 위한 기쁨을 허락해 줄게. 그러니 이제 너 내 품 안에 쉬지 않을래? 라고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주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길 원하는데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이 찬양을 부를 때 우리의 고백이 바로 그럼 좋겠어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날은 이미 저물고 있고요. 빈들에서 걷고 있고요. 그러나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거죠.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빈손으로 걷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 이래. 주님이 일하심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무엇을 아끼잖아요? 영광 돌리기를 아끼지 않는 거예요. 내가 연약함을 고백해서 주께 영광 돌리는 걸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러한 모자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아무리 내가 부족해도 나를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를 붙잡고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님은 이루십니다. 이게 영광을 돌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훌륭한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할렐루야, 이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이런 연약한 나, 현실적으로 바라볼 때 사랑받을 것이 없는 나를 충분히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감싸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그분이 일하신다고 증언하는 이것이 바로 영광을 돌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 찬양합니다.